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설교가요 신학자인 디트로이트 보네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히틀러 나치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하여서 일생을 바쳐서 투쟁했던 분으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난폭한 과속 운전을 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인 당신이 그 광경을 보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고 난 차 뒤를 쫓아다니면서 사고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치료해주는 일에 힘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자가 더 이상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에서 끌어내리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비유되고 있는 미친 운전자는요 히틀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가 지금 미친 운전자처럼 난폭 운전을 하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기에 그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 정권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히틀러의 암살을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1945년 4월 9일 플로센베르그의 집단 수용소에서 사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보네퍼 목사님이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한 환상을 보았다라고 일화가 전해져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본 환상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죽이고 싶어 했던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중하신 목소리로 히틀러에게 이런 심판을 내리십니다. 너 히틀러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무고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히틀러가 억울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런 세계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저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저에게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환상입니다. 그 환상을 보고 보네퍼 목사님은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미친 운전자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운전석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며 히틀러를 죽이려고만 했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구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전도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만 그를 끌어내리려고 했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다라는 것.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보네프 목사님처럼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9월에 들어가게 됩니다. 9월은요, 가을입니다.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육신의 열매만 거두려고 힘을 쓰지 마시고요,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본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칭찬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이 찾아오면은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그동안에 하던 모든 일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스데반의 일로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여서 주 예수를 전파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을 읽을 테니 20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이 왔을 때에 여러분, 유대인 전도에서 그들은 이방인 전도로 여러분 전도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전도의 여러분 방법을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을 바꾸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전도는요, 여러분 그동안에 교회를 오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에게 전도하는데 우리가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는요, 여러분 그들에게 전도해도요,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 여러분 만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어야 됩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땅끝입니다. 내가 여러분 가는 곳이 땅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땅끝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전도의 패러다임이 여러분 변화되게 되어졌는지 그 내용이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44절과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무리를 보고서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시기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였습니다. 심지어는요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은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법을 바꿨습니다.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여러분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그가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나니아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요. 그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위법이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내가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하는 고넬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고정관념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틀을 좀 깨어 부숴줍시다.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시기에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법들을 바꾸어서 새로운 여러분 방법으로 여러분 전도하는 새로운 지역에 가서 전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꾀를 내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것 아니더라라는 것.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지 된다라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지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축복도 마찬가지. 내가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쳐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은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기도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것. 골로새서 4장 2절 이하 4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그리스도의 비밀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요, 그들은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이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전도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밀을 안타까운 사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를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지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님들도요,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고 사도행전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차 안에 쓰든지, 여러분 차 밖에 쓰든지, 여러분 내가 직장에 쓰든지,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쓰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주간 동안은 우리가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오시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라도 좋습니다. 아니 일주일도 좋고요. 2주 동안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형통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 주인이 그를 바라보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요, 여러분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우리 장량교회에 있다면 우리 교회는요 부흥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 여러분 새 생명을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새 생명 전도 축제일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하고 다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24절 이하 2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25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26절은 함께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요,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지 마십시오. 전도하려고 먼저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까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요,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를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면은요,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혼자서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지만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명은요, 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어보내셨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훈련받은 전도 단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3번이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전도의 메시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새 생명을 구원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필요하시면은요, 그렇게 전도 단원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십시오. 우리 교회는 구역 강사님들이 계시고요, 우리 교회는 구역 장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역에 구역 강사님과 여러분의 구역에 구역 장님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요, 이렇게 전도에 훈련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면은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을 같이 여러분 전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이 되셔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집사가 되자 여러분 복음을 들고 전하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빌립 집사님도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름으로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빌립은 집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집사님입니다.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바울에게는 누가라는 의사가 함께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일에는 여러분 혼자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동료들과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권사님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함께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때에는 여러분 혼자 교회 오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 교회에 와서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어지고 여러분의 제자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들을 양육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바나바처럼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 사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여러분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다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들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이 일들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일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되는 것.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2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 주시고 함께 전도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을 때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런 새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하여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보다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았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